신앙의 궁극적인 목표, 또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진짜 이유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놓친다고 한다면 영적 갈증에 시달리게 되고 교회에 나오는 의미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심하게 흔들리게 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놓치지 않기 위한 그런 노력을 평생을 했고 또 수많은 성경 공부를 했고 계산해 보니까 10,000번 이상의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목양에 대한 확신, 영적 갈증이 충분히 채워지는 이런 것들이 좀 미미했습니다. 이번 자가격리 중에 성경 읽기와 영적 질문을 몰입하면서 그것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17개의 그룹원들과 함께 SNS를 통해서 매일 교제를 나누면서 영적 갈증이 해결되었고요, 목양에 대한 확신이 생겼습니다. 수많은 실패 끝에 찾아낸 방법은 성경 읽기입니다. 성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스스로 영적인 질문을 하고 질문한 내용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며 매일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에 몰입하고 대샘김질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영적인 스파크가 일어나고 감동이 일어나는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목양에 대한 확신, 이렇게 하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찾게 되었습니다. 함께 쉐어링을 나누는 그런 것을 반복해서 일주일쯤 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크고 작은 응답들을 우리에게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풀리지 않던 영적인 숙제들이 풀리고 흐릿했던 앞날에 대한 절망이 밝게 보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경 읽기와 영적 질문을 매일 반복하면서 되새김질을 하면서 보니까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뀔 수 있다, 될 수 있다, 새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성경 안에 답이 들어있다는 이 사실을 생생하게 매일 성도들과 함께 체험하면서 정말 가슴 벅찬 그런 감동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간절히 호소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펴십시오. 그리고 성경 읽기를 시작하십시오. 그래야 살아날 수 있고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펴서 읽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매일 여러분이 성경을 읽게 될 때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첫째, 예수 믿는 믿음이 굳건해지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생기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는 지혜를 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갖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져보라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도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왜 믿음이 안 생기는 것일까요? 왜 교회를 그렇게 많이 나오고 열심을 다해도 믿음이 안 생기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에 신앙의 성장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을 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읽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믿는 믿음이 생기지 않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자라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1만 번 여러분이 설교를 들었어도 잘 변화되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 말씀을 들었는데 왜 바뀌지 않는 것일까요? 그 이유 때문에 저도 굉장히 많은 시간 괴로워했습니다. 설교는 한 그릇에 한 끼의 밥과 같습니다.
밥을 먹고 나면은 다음 끼니가 또 금방 찾아와요. 또 먹어야 돼요. 한 끼 배불리 잘 먹었다고 몇 날 며칠 안 먹어도 되는 거 아닙니다. 자가 격리 중에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거는 삼시세끼가 왜 이렇게 빨리 돌아오는지. 참 빨리 와요. 한 끼 잘 먹고 돌아서서 조금 시간이 지나면 배가 다시 밥을 달라고 호소를 합니다. 그와 같이 설교는 아무리 아주 훌륭한 설교를 들었다 할지라도 한 끼의 식사와 같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면 설교 잊어버리고요, 영적으로 배고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성경을 펴고 성경을 매일 읽고 거기에서 영적 질문을 가지고 하루 종일 하나님 이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매일 여러분 되새김질해 보세요. 배고픔이 사라집니다. 갈증이 사라집니다. 대신에 하늘문이 열리고 큰 감동이 몰려오게 되는 겁니다. 매일 성경을 먹는 사람은 배고프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답은 성경 읽기에 있어요. 왜 성도들이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하고 정말 함께 변화되기를 원하고 믿음 받기를 원하는데 왜 믿음이 안 생기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느냐?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성경을 읽고 영적 터치가 일어나면 영혼의 심장에 고동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격하게 들리게 됩니다. 영적 심장이 뛴다는 거예요. 왜 예수 믿으면서 감동이 없습니까? 왜 예수 믿으면서 영적 심장이 고동치지 않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을 터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굳건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식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이대로 아니야, 이대로 사는 거 아니야, 변화돼야 돼 라고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좀 나를 건져주었으면, 살려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미래에 대한 확신,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 해답은 성경에 들어 있습니다. 성경 안에 인생의 모든 길이 다 들어 있습니다. 성경을 펴세요. 그리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십시오. 한 번 읽고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여러분 눈 뜨자마자 성경에 달려가서 성경 읽는 것을 반복해 보십시오. 하루가 지나 해답이 없어요. 일주일이 지나서 해답이 없어요. 그래서 계속 성경 읽기와 영적 질문하게 되고 되면 어느 순간에 번개 스치듯이 하나님의 응답이, 영적인 결박이 풀어지는 그런 역사를 처음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내 운명을 개척해 줄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개척해 나가야 돼요. 내가 풀어나가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내 인생을 개척해 나갈 수 있을까요? 그 명확한 길이 성경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매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는 것을 시키려고 하는 일체의 생각들, 성경 안 읽어도 돼, 나는 뭐 이 정도면 됐어 라고 하는 이러한 그 거절하는 이유들, 거기에 따라가지 마십시오. 자가 격리하는 동안에 킬링타임을 줄이고 여러분 성경 읽기를 열심히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살아날 거예요. 터없이 여러분의 심장이 뛰는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성경 읽는 이 경건의 습관이 길러지게 되면 여러분은 분명히 새로운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성령 체험하는 것과 삶이 변화되는 것은 다르더라고요. 은혜 받는 거, 성령 충만한 아주 불같은 은혜를 받는 거,
이거는 하나님이 주셔야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삶이 변화되는 거는 이거는 내 인격적인 의지적인 결단에 절실히 필요합니다. 성경을 읽겠다라는 결단이 있어야만 약속된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 구원의 길을 성경 속에 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성경을 펴서 그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을 되새김질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내는 의지적인 노력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나와는 상관이 없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펴십시오. 읽기를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새롭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성경 읽기는 죽느냐 사느냐를 결정해 줍니다. 인생의 죽고 사는 문제가 성경 읽기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느냐 읽지 않느냐가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살고 죽는 일을 결정합니다. 망하고 흥하는 일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지난주 수요일날 우리가 효과적인 성경을 읽기 위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성경 읽는 법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독표를 따라서 매일의 분량을 3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몇 번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3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눈으로 읽고 입으로 읽고 가슴으로 읽으십시오. 눈으로 읽는 것은 전체의 줄거리를 훑어보는 것입니다. 입으로 소리를 내서 읽는 것은 소리를 내면서 읽을 때 영적 터치가 경험되게 되는데, 영적 터치가 경험되는 구절들은 멈춰서 표시를 하고 계속 소리내서 읽으십시오. 마음으로 읽는 것은 터치받은 내용을 되새김질하면서 음미하는 읊조리기 읽기입니다. 두 번째, 이 성경을 3번 읽는 것이 끝났다고 한다면 이 터치된 내용을 종합해서 이 말씀을 어떻게 하나님께 이루어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 묻는 영적 질문을 한 문장으로, 가능하면 한 문장으로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한 문장으로 혹은 한 구절로 압축된 이 질문을 가지고 하루 종일 읊조리면서, 읊조리다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 보니까 메디테이션, 묵상하다라고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루 종일 읊조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내가 이룰 수 있습니까? 수많은 왕들이 위기가 오면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가 번영이 오면 하나님 버리는데, 하나님이 그런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라 완전한 순종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루 종일 읊조리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되면요, 영적 터치가 일어나더라고요. 성경은 생사를 결정하는 경계선입니다. 성경 읽으면 살고 성경 읽지 않으면 쓰러집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으면 살고 성경 읽지 않으면 쓰러진다. 성경 읽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유다 역사상 유다의 사느냐 죽느냐의 갈림길이 결정되던 시기는 므낫세 왕 시대였어요. 므낫세는 50년 동안 악한 일만 행했습니다. 온갖 우상 숭배는 말할 것도 없고 성전을 폐쇄시키고 성경을 없애버리고 영적 흐름을 완전히 끊어버렸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 1월 성신을 위한 제단을 세우고 흰눈의 아들 골짜기에서 자기의 어린 아들들을 불태워 제물로 바쳤고,
점치며 사슬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들과 박수를 신임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심히 악한 일을 행했다. 얼마나 악했는지 그의 아들 암몬이 왕이 되어서 그 아버지의 길을 따라가니까 백성들이 분노해가지고 반란을 일으켜서 암몬을 죽였습니다. 다행히 백성들이 반란자들을 제거하고 암몬의 아들 요시야를 왕으로 세움으로 말미암아서 다윗 왕가의 줄기가 끊어지지 않게 됐습니다. 요시야가 왕이 된 다음에 50년 이상 불신앙으로 이 영적인 맥이 끊어진 거, 이거를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선한 길로 나가면서 신변연gat 온갖 신앙개혁을 과감하게 단행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요시야가 그렇게 신앙개혁을 단행했는데도요, 백성들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백성들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노력했는데 10년간 우상을 타파하고 과감한 신앙개혁을 단행했어도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는 계속해서 신앙개혁 운동을 밀고 나갔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요시야가 왕이 된 지 18년째 되던 해에 요시야는 그동안 모아놨던 모든 헌금을 다 모아가지고 이것을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에게 이거를 주면서 므낫세 시대에 폐쇄했던, 그래서 완전히 이 50년 동안 허물어지고 낡아져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해라, 보수해라 라고 하는 그러한 성전 공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므낫세, 에브라임, 남아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 온 유다, 베냐민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거두어 모아두었던 헌금을 가지고 본격적인 보수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대대적인 성전 보수 공사가 진행되던 어느 날 대제사장 hil기야가 먼지와 돌조각 더미로 가득 쌓인 그 안에서 가죽으로 싼 무언가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가죽을 벗겨보니까 그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하나님의 율법책, 성경이 들어있는 것이었어요. 성경을 보는 순간 hil기야의 마음은 뛰기 시작했습니다. 50년 이상 버려졌던 성경책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책을 서기관 사반을 통해서 요시야 왕에게 전달해 주었는데,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큰 소리로 읽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성경이 읽혀지자 요시야 왕은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백성들의 죄 용서를 구했고,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것을 하나님께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요시야는 물은 노소하고 모든 백성을 모아놓고 그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큰 소리로 읽었습니다. 50년간 중단되어 있던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들에게 선포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을 기점해서 나라 전체에 거대한 부흥과 변화의 물결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백성들은 말씀을 읽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서는 변화가 그때서야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10년 동안 그렇게 공들였던 개혁이 말씀이 읽혀지는 순간에 폭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백성들이 우상과 악을 제거하게 되었고, 왕의 명령을 따라서 이방 신상을 제하고 악한 풍습을 그쳤으며, 성전에서 창기들을 몰아냈고, 어린아이를 제물로 바쳤던 그런 악한 것을 파괴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요시야와 유다의 이런 변화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성경 읽기였다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성경을 다시 찾아서 그 성경을 온 백성이 읽고 그 말씀에 회개하며 그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게 될 때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섬김의 출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을 펴고 성경을 읽고 깨달은 말씀대로 순종하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개혁의 시작이요 변화의 출발선입니다. 성령 없이는 중심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성령 없이는 올바른 길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 안에 우리의 진리가 들어있고 생명이 들어있고 길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성령을 펴세요. 성령을 소리내서 읽으십시오. 그럼 여러분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성령 읽기는 신앙 성장을 계속해서 이어주고 지속시켜주는, 우리가 쓰러지지 않게 하는 그런 힘이 됩니다. 은혜 받았다가 며칠 지나면 식어버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계속 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없기 때문에 픽픽 쓰러지는 거예요. 왕들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그래도 괜찮은 왕들은 위기가 찾아오면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해결되고 번성하게 되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떠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말씀과 동떨어진 삶을 삽니다. 그래서 끝이 안 좋더라는 거죠. 이 똑같은 패턴이 왕들의 이야기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왜 번영했다가 넘어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순간부터 그 번영은 저주로 변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번영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매일 성경을 읽는 습관을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평가하실 때 어떤 기준으로 우리를 평가하실까요? 우리의 지식 수준을 보고 학위를 보고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나의 능력이나 재능을 보고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나의 외모나 업적이나 잘남을 보고 평가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뭡니까? 성령입니다. 저 사람이 얼마나 성경대로 살았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평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성경대로 살아야만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승리로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얼마나 순종했는가,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계명에 얼마나 순종하며 실천했는가, 이걸 보고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과 삶을 평가하십니다. 성령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하는 사람,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요, 다른 데 가면 안 돼요. 다른 데 가서 길을 찾으면 안 됩니다. 성경을 매일 읽어야만 하나님의 뜻을 잡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를 보게 돼도 복음이 들어간 지역은 한때 크게 번영합니다. 그러다 쇠퇴해요. 왜? 쇠락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인간관계가 파괴되고 가정이 무너지는 것일까요? 그 해답은 성경 때문에 복을 받았는데 성경을 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서구 문명이 물질 문명으로 크게 번영했는데, 기독교 신학을 바탕으로 해서 크게 번영했는데, 왜 지금 가정이 파괴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윤리 도덕이 무너지고 왜 이렇게 무너져 가고 있습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왜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계명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안 읽으니까
성경대로 살지 않으니까, 성경대로 믿지 않으니까 그 인생이 무너지고 윤리 도덕의 극심한 타락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뉴질랜드가 한때는 인구 대비 세계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내는 선교 대국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왜 이렇게 무신론 국가로 전락해 가고 있는 것일까요? 왜 입법과 행정이 성경하고는 동떨어진 인본주의로 넘어지고 그렇게 변화되고 있는 것일까요? 뉴질랜드가 성경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대로 살지 않는 이 삶이 한 세대를 지나서 벌써 2세대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조상들이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고 말씀대로 개혁해 놓은 그 은혜의 영향력 때문에 버티고 있는데 2세대가 중단되고 있어요. 은혜의 단물이 다 끊어지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위태롭습니다. 성경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사람들이 방황하게 되고 윤리 도덕적으로 말도 안 되는 그런 법들을 만들어서 우리를 위험한 세계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힘이 있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점점 성경을 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호주 수상은 지금 리얼 크리스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호주도 많이 무너졌는데요. 수상한 사람이 뭐 얼마나 큰 계획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호주 수상이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리얼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많은 부분 비성경적인 일들을 잘 지혜롭게 방어하고 있어요. 뉴질랜드가 살아나려고 한다면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 읽고 성경대로 사는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들불처럼 일어나야 됩니다.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진 리얼 크리스천들이 수상이 되고 장관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는 그런 나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회복되어야 됩니다. 근데 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바뀔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성경의 가치관대로 굳게 살아가는 이 삶을 이뤄낸다고 한다면 뉴질랜드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제 핸드폰에는 하루 종일 시도 때도 없이 카톡이 막 터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 전에 행정적인 일을 처리할 때, 삶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사람들과의 교제를 할 때에 터지는 이 카톡 소리는 뭐 그저 그런 소리로 들렸습니다. 그런데요, 이번에 성도들이 성경을 읽고 깨달은 것을 밤낮으로 이 카톡을 올리는데 그 카톡 소리가 마치 승전보의 팡파레처럼 제 귀에 들리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이 있는지 모릅니다.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카톡 소리가 17개의 방을 통해서 계속해서 터지고 있습니다. 그 소리가 제 심장을 강하게 터치하는 거예요. 혼자가 아니라 백수십 명이 함께 하니까 그 힘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대단합니다. 부흥과 변화는 다릅니다. 부흥이 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어집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병든 자가 치료되고 기사와 표적, 기적이 일어나고 경제적인 부흥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부흥을 부어주시면요, 강력한 영적인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왜 이 부흥운동이 지속되지 못한 것일까요? 뉴질랜드는 왜 이 부흥운동을 계속 이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영적 체험이 강하게 경험됐던 사람들 왜 픽픽 쓰러져서 어디로 없어져 버렸습니까? 왜 신앙 성장을 계속 지속시켜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영적인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부흥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 부흥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흥을 계속 지속시킬 수 있는 힘,
은혜의 불을 끄지 않고 계속 이어갈 수 있는 힘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적인 의지적인 노력, 결단이 필요합니다. 어떤 노력이요? 매일 성경을 읽고자 하는 결단, 성경 읽기의 값을 지불하는 이런 노력이 동반해야만 은혜가 끊어지지 않고 능력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부흥이 이어지고 성장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어떻게 분별하고 어떻게 변화받을 수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4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어떻게 반듯하게 설 수 있습니까? 온전해질 수 있습니까? 선한 일을 추진할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이 어디에서 옵니까? 성경에서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르쳐주고 바른 길을 알려주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며 모든 것을 선하게 풀어낼 수 있는 선한 능력을 가져다 준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길로 찾아서 길로 가야 돼요. 생명의 길로 가야 됩니다. 진리의 길로 가야 됩니다. 그 생명과 진리와 생명이 어디에 들어있어요? 성경에 하나님이 이미 다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성도님들이 보낸 영적 질문들 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한 60개 이상의 이런 그 성도님들의 그런 글이 막 메일 오고 있는데요. 이걸 다 소개하면 다 읽으면 엄청난 감동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중에 몇 가지만 뽑아서 여러분에게 그분들이 했던 영적 질문만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중심을 드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제 마음의 밑바닥에 남아있는 우상이 무엇인가요? 제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지 못하도록 의지하고 있는 우상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생각한 적은 없는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한 적은 없는가요? 현재 내가 손해볼 것 같아 놓치지 못하고 있는 불순종하는 일은 있나요? 어떻게 돌이켜 순종할까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유리함이나 이득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실 더 큰 상급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는 정직히 행하는 것으로 부족하다. 나의 마음의 중심, 나의 동기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고 있는가? 교회 안에서의 나의 섬김 중에 온전한 마음으로 하지 못하는 것들이 무엇이고 어떻게 온전한 마음으로 할 수 있을까? 나의 마음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영역까지 욕심되는 교만함이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 내 안에 교만한 마음은 어디서부터일까? 끝까지 변하지 않고 하나님께 충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어떻게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기이한 도우심으로 많은 것을 얻었을 때에도 겸손할 수 있는 능력은 어디서 오는가?
잘 되는 일이 있을 때 나는 그것을 나의 자랑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등등. 이 신앙의 질문을 가지고 가장 씨름하는 그런 성도들을 생각하게 되면요, 감동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영적 질문은 씨앗입니다. 영혼의 씨앗입니다. 여러분이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매일 365일 평생 이 영적 씨앗을 심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씨앗이 살아나는 거예요. 싹씨 나고 꽃을 피고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적 씨앗을 많이 심어놓은 사람은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씨앗을 심으면 심을수록 풍성한 열매를 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읽기와 영적 질문하기를 중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매일 도전하십시오. 쓰러지면 다시 일어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읽기가 여러분과 저와 이 땅과 이 나라를 살려낼 것입니다. 성경 읽다가 찾아오는 영적 터치를 영적 질문으로 만들어서 하루 종일 되새김질하면서 하나님께 나가십시오. 풍성한 은혜가 부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주간 성경 읽기에 승리하셔서 또 다른 은혜, 또 다른 희망과 소망으로 가득한 여러분의 식어가던 심장에 다시 뜨거운 박동소리가 들려지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